하나님 말씀 느헤미야서 13장이 되겠습니다. 13장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정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나이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이 전에 방에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하율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네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르다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네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라마와 서기관 사독과 네이 사람 부다냐를 창구지기로 삼고 mat다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받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대하여 일도 기억하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내 사람들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간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오늘은 이제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 종교 개혁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총독을 하는 동안에 잠깐 바사 제국에 다녀오게 됐습니다. 먼 길이니까 신하들을 데리고 다녀오는 그 잠깐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범죄가 일어났는데, 첫째, 제사장이 성전 뜰에다가 그 창고, 여호와의 곳간으로 쓰는 그 창고를 비우고 자기 방을 만드는 사건. 두 번째는 네이 족속의 11조를 백성들이 드렸는데 안 드린 사건. 그래서 네이 족속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자기 밭으로 가서 일하는 사건. 세 번째는 안식일 날 물건을 사는 사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주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하죠. 첫째 4절.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물 유황 이런 거 드리는 창고를 갖다가 자기 방으로 삼았다 이게요. 어느 기간에 6절 그때 내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아닥사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의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이런 일이 생겼다. 잠깐 총독이니까 지금 왕으로 와 있는 게 아니라 큰 대국의 한 지방 정부로 와 있으니까 총독이니까 오라 그래서 왕 좀 가서 배우고 왔더니 몇 달 걸리죠. 갔더니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총독인데 제사장이 총독의 신앙을 쫓아가지 못하는 거죠. 제사장은 자기 욕심을 부려서 여호와의 창고를 헐어내고 거기다가 자기 방을 들이고 편하게 지내고 있고, 총독은 네가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지 하나님의 곳간을 네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 못된 거. 네가 우리보다도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예물 드리는 그런 곳간을 네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해갖고 느헤미야가 진노한 거죠. 문제는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죄를 범하니까 백성들도 뭔지를 구분을 못해요. 왜? 종교 지도자가 죄를 범하면 백성들은 더 분별력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교회의 타락은 성도로부터 타락이 아니라 종들로부터 타락이에요. 하나님의 종들로부터. 어느 역사를 봐도 하나님의 종들이 타락하면 교회가 타락합니다. 신부들이 타락했을 때 천주교가 타락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개신교도 목사들이 타락하면 이 교회가 타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 느헤미야가 아주 정확하게 진약을 했어요. 29절.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네이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그들이 죄를 졌다 이거죠. 우리 개신교도 이제 종교 개혁을 해서 처음에는 그래도 참 말씀 위주로 많이 살아왔는데 요즘은 많이 변질된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이제는 세상과 동화돼서 세상과 짝하고 교회가 이렇게 이끌어가고 그냥 사람 숫자만 많으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WCC 같은 그런 단체가 나와서 거기에 목사들이 참여하게 된 거예요. WCC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데 동영상들 보셨어요? 정말 끔찍하죠.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게 이 목사들이 그런 데 참여한다는 게 끔찍한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성도들은 분별을 못해. 왜?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런 데 참여하면 우리 목사님이 우리보다 성경을 많이 아는데 저게 문제가 안 되니까 참여를 하겠지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쫓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게 멸망의 길이에요. 오늘 저기 느헤미야가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꾸짖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모세 책을 낭독했다고 13절 1절에 되어 있잖아요. 모세의 책은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책을 낭독을 했다. 그 중에서 어떤 책을 낭독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안식일이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게 출애굽기,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요약한 책이 신명기에 보니까. 그래서 이 책 중에 뭐 다 낭독을 했는지 한 권을 낭독했는지 모르지만 모세 책을 낭독했더니 이렇게 범죄한 것들이 다 드러났다. 이게 성도님들이 내가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집에 가서 보시려면 출애굽기, 레위기는 제사를 드리는 걸로 주로 되어 있으니까 빼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세 권의 책을 읽어봐요. 거기에 걸리면 다 걸린 거야.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고 싶은 법이 다 들어있어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세 권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다 걸려요. 자, 그래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은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할지라도 지금 창고 갔다가 자기 방 만들어 가지고 엄청 지금 책망을 받잖아요. 성전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자 성전이 아니고 성막에서 엘리 제사장이 살고 그의 아들들이 성막에 있는 기물들을 막 함부로 막 만졌다가 저주받아 갖고 다 전쟁터에 죽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자동으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왜? 제사장의 아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이 자동으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그렇게 막 성전 기물을 아무렇게나 쓰고 막 이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았죠. 그런데 그게 죄가 돼서 홈리와 비느하스를 하나님이 죽여버리시더라. 법궤를 들고 나갔는데도 소용없어요.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은 아주 소중한 거예요. 아무나 아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니까. 성도 것도 아니고 목사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이걸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어떤 성도들은 내가 헌금했으니까 내 거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맞아 죽어요. 그러다가 목사는 자기가 뭐 개척했으니까 이거 내 거다. 그러면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어요. 하나님 것이요 다. 그렇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야. 내 것 같으면 갖다 버려도 되고 깨도 되고 막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이게 내 것이 아니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내 것보다 더 귀하고 거룩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딱 이렇게 구별한 것을 갖다 성경은 뭐라는 거니? 거룩하다. 거룩한 것이 거룩한 거. 그러니까 이 거룩한 걸 사용할 때는 누구든지 조심해야 돼요. 왜? 성경에 다 예가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전에 살면서 그걸 조심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성전에 있는 성물, 거룩한 것을 함부로 쓰는 게 누구겠어요? 목사예요. 제일 함부로 쓰는 게. 그러니까 목사들이 조심해야 돼. 나부터 조심해야 돼. 나부터. 그러죠? 목사가 그런 기준이 없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돈인지 내 돈인지 구분이 안 돼. 예. 그러죠? 예. 그 구분 확실히 해야 돼. 예. 교회에서 나한테 이거 갖고 생활하세요. 이거 목사님이 이 돈 쓰세요 하고 교회에서 책정을 해갖고 주는 돈이 있어요. 그건 나 쓰라고 준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 그죠? 그런데 교회에서 그 외의 돈은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개척한 목사라도. 그 이번에 다 사건 돼갖고 깜빵 갔다 오고 이런 목사들이 전부 다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교회 돈 자기 돈처럼 막 회사 돈처럼. 회사는 개인 회사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써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썼던 사람들이 다 걸려 들어간 거예요. 예, 그리고 다 문제가 돼 있는 거예요. 막 몇십억씩 막 써버렸잖아요. 다 신문에 나오고 이러면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성경을 모르면 지금 이런 죄를 범하는 거예요. 예, 그거 다 죄예요. 하나님 앞에. 지기 돈 아니에요. 하나님 돈이지. 절대 목사가 교회에서 준 거 외에 욕심내면 안 돼.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주는 거 있잖아요. 담임 목사만 주는 게 아니라 분목사도 주고 교회 직원도 주고 다 주잖아요. 사례비. 그거 딱 외에는 개인적으로 교회 헌금을 욕심내면 도둑놈이에요. 11조는 액수가 적잖아요. 그건 소도둑이고 교회 헌금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대도예요. 네? 그러죠? 11조 도둑은 소도고 어려운 말로 쓰면 교회 헌금 도둑질에 쓰는 사람은 대도라. 대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쉬운 말로 해요? 이 말로 해도 다 알아듣죠? 그런데 목사님들이 그걸 대도인 줄을 모르더라 이게. 개척교회든 이렇게 큰 교회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 개척교회도 딱 내 사례비 내가 5만 원, 10만 원, 뭐 50만 원 책정에 있으면 그것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교회를 위해서 다 써야 돼. 근데 그런 목사가 많지 않더라. 내가 보니까. 저는 개척해서부터 그렇게 했어요. 첫 달부터 딱 그렇게 했어요. 네, 장부를 딱 만들어서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내가 다 기록하고 나는 한 달에 5만 원씩만 가져가리라. 생활비로. 5만 원씩만 딱 가져가고 나머지 돈은 어떤 돈이 들었든 다 교회를 위해서 다 썼어요. 처음부터 철저하게 지금까지. 그런 게 아마 하나님이 조금 이쁘게 봐갖고 나를 복 주신 것 같아. 너는 좀 참 정직하다. 그래서 나를 조금 이쁘시게 본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고 있는 부교육자들한테도 내가 철저히 그런 걸 가르쳐요. 절대 이거 하나님 앞에는 정직해야 된다. 정직. 이 정직을 잃어버리면 신뢰를 잃어버리고 신뢰를 잃어버리면 하나님께 복을 못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직해야 된다. 조금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참고 살고. 돈이 없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참고 살아야죠. 아이고 개체갖고 5만 원씩 갖고 한 1년 살았나? 어려우면 어른 대로 참고 살아야 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직해야 되고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 공금과 내 돈과 분명히 구분해서 공금은 어떠한 일이 있어 손대면 안 돼요. 공금 횡령죄, 공금 유용죄로 그냥 걸려 들어가. 사장이 알면 그냥 가도록 돼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돈도 그렇게 하면 유용죄, 횡령죄가 다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제사장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고 느헤미야가 돌아와가지고 지금 팍 야단하는 거죠. 자, 그래서 7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악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역사가 없어. 솔로몬 시대 때나 성막 시대 때나. 근데 이게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장이 성경에 무지하면 이런 죄를 범하더라. 두 번째, 내인들이 보니까 없어. 노래하는 자, 뭐 하는 자가 다 없어져 버렸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11조를 안 했대요. 11조. 11조를 안 해가지고 살 수가 없으니까 다 가버렸어. 그래서 막 민장들을 부르다가 또 야단을 했어요. 너희가 왜 11조를 안 해가지고 내인들을 다 저렇게 밭으로 나가게 했느냐 하면서 막 야단을 하고 했더니 그때부터 11조를 가져오기 시작하더라. 12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그리고 내인들이 돌아와서 성전에 봉사일을 하더라.
성도들이 11조 안 하는 거 느헤미야가 지금 되게 야단한 거예요. 너희 왜 악한 짓을 하느냐? 하나님의 법을 왜 어기느냐? 이렇게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까지 갔다 오놓고도 아직도 정신 못 차렸느냐?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은 감옥 갔다 와도 못 차려. 진짜예요. 정신 못 차린 사람은 감옥 갔다 와도 못 차려. 내가 감옥에 있는 사람 여러 사람 빼봤어요. 빼봤는데 못 차려. 여러분은 누구 이렇게 가족 중에 감옥에 가는 사람 없지요? 내가 부탁드리는데 빼오지 마. 돈 들여서 빼오지 마. 그냥 내버려 둬. 그냥 국가에서 살아는 만큼 살도록. 그거 나오면 속속여 또. 정신 못 차린다니까 빼오지 말고 내버려 둬. 내가 시키는 대로. 그래서 차라리 국가에서 살 만큼 살고 나면 우리 정신 차린 사람들이 더 많아. 중간에 돈 써가지고 변호사 사가지고 이게 빼주니까 진짜 몰라. 여러 사람 빼봤어요. 내가 말할 수가 없는데 여러 사람 빼봤어요. 그런데 정신 차린 사람이 없었어. 한 명도 없었어. 돈 주고 뺀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정신 차렸어. 자기가 살 것 다 살고 나온 사람들은 그 다음에 정신 차려. 왜 그런 줄 알아요? 살 것 다 형을 다 받고 나온 사람들은 내가 감옥에 들어가도 아무도 집안 식구가 나 안 빼주는구나. 그러니까 다음은 안 들어가야지 하고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근데 2년 형 받았는데 돈 써가지고 6개월 만에 나오고 이러니까 또 들어가면 또 빼주겠지. 또 들어가면 또 빼겠지. 이래갖고 안 돼. 파출소 유치장 들어간 것도 내가 많이 빼왔어요. 도둑질해 가지고. 그랬는데 갔다 와서 이제 안 할 줄 알았거든. 근데 또 해. 빼주면 안 되는 거야. 그냥 가서 그냥 살다 나오면 애가 정신 차려갖고 나오고 어른도 정신 차려갖고 나오고. 어른도 내가 이렇게 몇 사람 들어가는데 빼오지 말라고 절대 변호사 돈 주고 그 빼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너무 면회 가면 막 사정을 하는 거야. 나 좀 빼달라고 빚을 얻어서 빼달라고. 빚을 얻어 빼주는데 나와서 이제 몇 달은 잘해. 나오면 한두 달은 잘해요. 그런데 석 달, 넉 달 지나가면 옛날로 다시 돌아가. 그러니까 아예 내버려둬. 국가에서 다 알아서 다 밥 먹여주고 거기 가면 다 재워주는데 뭐가 걱정이야. 거기선 지가 말만 잘 들으면 절대 안 주고. 그러죠? 살짝 갖고 나와 오히려. 그리고 기술도 배워 갖고 나오고. 제가 해봤어요. 자, 여러분 11조 안 하는 거 지금 책망한 거예요. 요거 11조 꼭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15절서부터는 안식일 날 물건 산 거 막 꾸짖고 있어요.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식일을 범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여 18절 끝에 보면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안식일을 범하는 거 하나님 싫어하신다. 이거 알아야 돼요. 지금 현대 교인들은 안식일 안 지켜요. 주일 안 지켜요. 큰일이에요. 교회부터 안 지켜요. 교회부터. 보통 큰일 아니에요. 교회부터 안 지켜요. 이게 참 심각해요. 한 20년 전만 해도요, 주일날 예배 외에는 임직식 같은 거 주일날 절대 안 했어요. 근데 요즘은 다 주일날 임직시켜요. 교회부터 안 지켜요. 그러면 목사가 주일날 임직식 하기 위해서는 자기 교회 예배를 안 드리고 여기 와야 돼. 다 임직식을 우리 교회에서 한다면 주일날. 그죠? 아주 심각해요. 그게 아주 공시가 됐어. 물어봤어. 왜 토요일날 안 하고 주일날 합니까? 그랬더니 토요일날 하면 사람들이 적게 와서 주일날 한대. 사람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기가 막힌 노릇이야. 사람 한 명도 안 와도 임직식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인정하시면 돼. 신앙이 이렇게 돼 있어야지. 안 그래요? 그까지 사람 오고 안 오고가 무슨 중요해? 하나님만 인정하시면 되는 거지. 그런데 사람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겨? 나는요. 그래서 주일날 나보다 임직식에 참석하라고 또 계속 와요. 지금도. 거기 가면은 뭐 교통비하라고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주잖아요.
안 가세요. 나 가는 거 못 봤죠? 안 가잖아요. 예배 오라면 가요. 헌신 예배 설교 오라든지 뭐 설교하러 오라면 가는데 임지식 오라면 내가 안 가요. 나 못 갑니다. 안 가요. 나는 하나님께 이 안식일에 대해서요, 청년 때 훈련을 확실히 받았어요. 확실하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안식일부터 지켜요. 안식, 주일부터 지켜요. 철저하게 지켜요. 철저하게. 죽을 때까지 그 마음 변하지 말아요. 안식일을 여러분이 한 번 어기면 한 번 어긴 것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임하지 않아요. 신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도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도 아무나 막 응답해 주는 게 아니에요. 막 운다고 응답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믿어져야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뢰가 가야 하나님도 응답해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신뢰를 얻으려면 주일부터 철저히 지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1계명에서 4계명이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첫 번째,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 이렇게 딱 나눠져 있다고요. 근데 이걸 안 지켜요.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은 모세오경에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 이런 것을 느헤미야가 깨닫고 안식일날 장사를 못하게 성문을 닫아버리고 짐은 하나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그랬더니 그래도 이 장사꾼들이, 이방인들이, 장사꾼들이 이제 성문 바깥에 쭉 짐을 갖다 놓고 안식일날 거기서 밤을 새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소리를 질러가지고 너희들 다음 주부터 거기 있으면 모조리 싹 잡아서 감옥에 쳐넣어버린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도 안 오더라고. 오늘 본문에 되어 있잖아요. 영적인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분명해야 돼요.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이 시대의 인물로 쓰시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서 이걸 우리에게 남긴 거예요. 안식일은 지금 주일로 바뀌었어요. 주일로 바뀌었으니까 어겨도 된다? 어디 그런 말이 써져 있어? 전혀 없어요. 여러분이 주일을 지금까지 어겼다면 복 못 받고 저주받는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법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인데 십계명은 하나님이 손으로 친히 썼다고 그랬어요. 친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쓴 것은 십계명밖에 없어요. 이걸 어기면 그냥 안 두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경고를 하는 거예요. 내가 친히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친히 새겼다고 그랬죠. 나머지 모세가 썼어요. 그런데 십계명만큼은 하나님이 친히 써서 이거 안 지키면 절대 그냥 안 놔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말로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은 딱 문서를 싸고 벽에 딱 붙여놓고 애들한테 너 이거 안 지키면 죽을 줄 알아. 그러잖아. 그런데 안 지켜요. 요즘 교회가 안 지켜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면 성도도 안 지킨다. 그 성도들도 따라가다가 다 같이 멸망당한다. 하나님 잘 믿으려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는 주일날 돈이 아무리 생겨도 돈 안 벌겠다. 그러면 신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돈보다 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주일날 누가 1,000만 원, 하루 일하면 1,000만 원 준다면 얼른 가겠다. 그러면 하나님보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돈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주일날 하루 일하는데 1,000만 원 준다면 안 갈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하루 일하면 1,000만 원 준다는데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요 이러고 갈 것 같은데. 근데 자세히 보니까 한 10명은 나올 것 같아. 10명. 사람 돈 앞에 엄청 약해요. 그러죠? 시인해야 돼요. 하나님, 난 돈 앞에 진짜 마음이 약합니다. 돈의 유혹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고 신앙인 거야. 근데 왜 하나님이 안식일날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믿음 보려고. 네가 돈을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요 믿음 보시려고. 그리고 거기서 믿음이 이제 구분이 딱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주일날은 뭐 일확천금을 준대다 싫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다니엘처럼 응? 기도하다 잡히면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문 열어놓고 하나님, 나는 기도하다 잡혀 죽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계속 할 겁니다. 이 신앙, 그 신앙을 하나님이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너는 내 말이 틀렸던 옳든 따지지 않고 무조건 내 말이라면 들어주는구나, 내 말이라면 지켜주는구나,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해줘. 너는 믿음이 있다. 그래, 네가 주일날 돈을 못 벌었느냐 나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너한테 이제 주일날 번 것보다도 10배로 더 주리라. 하나님이 결정하면 10배로 더 오는 거예요. 5배로 더 주리라. 그럼 5배가 오는 거예요. 맞지요? 우리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나 이거 실험 다 해봤어요. 그냥 성경만 전하는 목사 아니에요. 이거 다 성도들한테 내가 시켜가지고 실험 다 시켰어요. 그런데요, 내가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주일을 잘 지킨 사람들이 나중에 돈 좀 버니까 또 주일 안 지키더라고요. 그럼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지 않아요.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은혜가 없이 신앙생활을 해요. 마음에 감동이 없이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감동이 오질 않아요. 그래, 다 아는 내용인데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뭐 그거 몰라서 못하나? 하고 싶은데 뭐 환경이 안 되는 걸 다 이렇게 알아요. 다 아는데 감동이 오질 않아요. 감동이 안 오면 행함이 따르질 않아요. 아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다 행함이 따르질 않아요. 감동이 왔을 때 내 행함이 같이 움직여주는데 감동이 안 오니까 다 아는 얘기인데 뭐 안식일 문제 내가 그거 몰라? 다 알지. 누가 지키기 싫어서 목사님도 내 입장 대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가서 일을 해야지. 이렇게 나오지. 굶어 죽어도 지켜야 돼요. 굶어 죽어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요? 주일날 굶어 죽어도 주일을 어기면 회사에서 목이 잘려도 해야 돼요. 몇 번 짧아서 굶으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난 그걸 다 경험했다니까. 그렇게 해서 한두 번 잘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서 더 좋은 것으로 막 주시는 걸 나는 경험을 했어요. 기적이 막 일어나는 것을. 그러니까 자신 있게 난 설교할 수 있어요. 왜? 내가 경험했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너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구나. 신뢰를 하나님이 딱 해주시는 거죠.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오늘 새벽에 나온 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제 개혁을 딱 해서 3가지를 확실히 해갖고 하나 더 있다. 네 가지 하나 더 있네. 지금 보니까 깜빡 잊어버렸네. 이방 여자하고 결혼한 거 싹 내쫓아버렸어. 아니, 앞에서 에스라 시대 때 이거 다 했잖아. 근데 몇십 년 안 지났는데 또 그러고 있어. 또 다시 이방 여자 싹 결혼 못하게 하고 다 내쫓아버렸어. 4가지를 개혁했어요. 그리고 31절에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여 싸우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느헤미야한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훌륭한 이스라엘의 총독이요, 또 신앙인이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